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셨습니까? 내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나의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신앙의 방향과 질을 정하는 데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을 좋아해도요, 세상은 우리를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요, 가슴이 쓰라리게 하고요, 눈물 흘리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독이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며 눈물을 닦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천국 백성인 이 성도들을 양 같은 존재로, 그리고 천국 백성인 이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을 목자와 같은 존재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치는 목자가 양들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사순절 둘째 주일인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목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양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셔서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평생토록 목자로 삼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갈 곳도 많으시고 할 일도 많으신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셨느냐면 낙심할 때 낙심하고 불평할 때 불평하거나 또 구경 다니거나 정치를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사신 것이 아니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고요. 그리고 많은 병들, 약한 것들을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참 할 일이 많으셨을 텐데 왜 이 세 가지 일에 집중했느냐? 주님께서 보시니까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생활을 해서 기진하고 고생하고 이렇게 살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일에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 세 가지 일에 관심 있는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주님께, 하나님께 구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어디를 가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 자의로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그를 보내셨기 때문에 주님이 보낸 일꾼으로서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일에 관심 있는 일꾼들을 주인이 많이 좀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3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아멘. 우리는 목자 없는 그러한 양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 사람들의 모습, 물론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부유한 사람도 있었고 공무원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느끼셨던 것이 뭐냐면 저들은 마치 목자가 없는 양과 같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양에게 있어서 목자, 이 목자의 존재감은요,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먼저 목자는요, 양의 마음을 아주 평안하게 해줘요.
아시다시피 양은 겁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못 보던 물체가 나타나거나 못 듣던 소리가 갑자기 들리면 불안해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불안하죠. 그리고 한 양이 뛰면 다른 양들도 덩달아서 막 이렇게 뛰고 소란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는 양들이 두렵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변을 항상 정리를 해요. 살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마음에 항상 이 편안함을 주는 거죠. 동시에요, 양들과 양들의 관계도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요. 여러분, 양은 착하고 염소는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양들한테도요, 힘센 양이 있고 힘이 약한 양이 있거든요. 근데 이 힘센 양은 힘이 약한 양을 괴롭혀요. 그러니까 힘이 약한 양은 힘이 강한 양한테 항상 시달려요. 먹는 것도 뭐 그렇고 또 좋은 자리도 빼앗기고 항상 불편해요. 근데 이 목자가 이 힘센 양과 힘이 약한 이 양과의 사이에서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하는 거죠. 또 목자가 양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냐면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존재죠. 양은 배고프면 잠을 못 자요. 누워있지를 못해요. 그런데 목자는 그들에게 배불리도록 음식을 공급해 주죠. 그래서 편안한 잠을 자게 해줘요. 또 목자는 이런 일을 해요. 양들은요, 꼭 자기가 가는 길만 가요. 그냥 양들이 너희들끼리 한번 가봐라 그러면 꼭 자기가 가는 그 길로 가거든요. 양들이 자기 길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가는 길에 나와 있는 풀만 뜯어 먹어요. 근데 또 그 길로 가면 풀이 없으니까 뿌리까지 뜯어 먹는 거예요. 또 가다 보면 그 같은 길에 배설물을 놓잖아요. 그러면 땅이 산성화가 돼. 그러면 얼마 안 가서 그 목초지가 폐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이 길도 갔다, 또 이 길로도 데려갔다. 그러면서 목초지, 이 목초지, 저곳, 이곳 다양한 목초지를 계속해서 그렇게 유지를 시켜주는 거죠. 이 목자가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목자는 양들의 생명을 구해낼 수 있어요. 이 양은 다리가 짧아요. 그리고 몸이 둥글잖아요. 그래서 좀 걷다 보면 좀 이렇게 넘어질 때가 있어요. 앉으려고 하다가도 좀 경사가 지거나 웅덩이가 있으면 그냥 자빠져요. 그러면 배가 하늘을 향하여 이제 눕게 되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힘으로 일어설 수가 없어요, 양이. 스스로 힘으로 못 일어나요. 또 스스로 힘으로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면 이 몸 안에 기포가 형성돼서 이 피가 잘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얘네들이 질식해서 이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날이 서늘하거나 구름이 있으면 3일 정도 버티지만 햇볕이 이렇게 강한 날에는 3시간도 못 버티고 죽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이렇게 버둥 누워있는 양을 발견하면 얼른 이제 일으켜서 안고 온몸을 마사지 해줘요. 그러면 의식을 잃던 이 양이 하면서 이제 의식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생이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고백했던 그가 나를 소생시키시며 하는 말이 바로 이러한 삶 속에서 나왔던 고백의 찬양의 시였던 거죠. 이렇게 목자는 양에게 있어서 정말 절대적인 거예요. 정말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시니 어떤 모습이냐면 이 좋은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이라는 말은 두 가지 중 하나잖아요. 목자를 대장 삼지 않는 양이거나 자기가 대장 행세하는 양이거나 그러니까 목자가 없는 거죠. 이런 양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평화가 있겠어요? 목자가 없는 양들 사이에 어떻게 서로 화목이 있겠어요? 주님이 없는, 목자 대신 주님이 없는 그곳에 무슨 편안함과 생명이 있겠어요? 없는 거죠.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사시대 보세요. 각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 좋을 때는 하나님 섬기고 힘들 때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서로 싸우고 배신하고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곡식들 빼앗기고 말이죠. 노예로 살고 블레셋 사람의 노예로 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가 중요한 거예요. 제 딸이 4살이던 작년에 제가 종종 들려주었던 이야기는
내가 사랑하는 그 순이었어요. 충전 들려주죠. 아빠가 제일로 사랑하는 분은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야. 그 다음은 네 엄마야.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너야. 일러줘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 이제 종종 들려주는 이야기는 우리 집의 대장이 누구냐는 거예요. 얘나 우리 집 대장이 누군지 알아? 아빠. 아니야. 엄마. 아니야. 예은이. 아니야. 우리 집 대장은 하나님이셔. 아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은이를 보호해 주는 거고 예은이를 사랑하고 있는 거야. 아빠는 하나님이 대장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꼼짝 못해. 예은아, 아빠는 예은이도 하나님을 대장으로 삼고 살았으면 좋겠어. 양에게 있어서 대장은 목자예요. 양은 대장인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면 아무 걱정 없어요. 비록 평지에 머무르고 싶지만 대장되는 목자가 이끄는 대로 비탈길 올라가면 당장은 힘들어도 그곳에 또 신선한 풀을 뜯어먹을 수가 있어요. 비록 지금 이곳에 머물고 싶지만 이 대장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주면 당장은 왜 힘들게 하나 섭섭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보호받을 수가 있는 거죠.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분인 거죠. 우리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양은 목자의 말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양은 목자를 대장 삼아야 될 때 비로소 이 목자로 통한 많은 유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 당시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았어요. 그래서 불안하죠. 강한 양이 약한 양들을 괴롭혀요. 서로 같은 민족임에도 세리 자기들의 세금을 더 많이 약탈해 나가고 말이죠. 서로 반목하고 궁핍하고 피폐해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무엇보다도 그 길의 끝이 생명이면 좋은데 생명이 아닌 죽음이었잖아요. 내 생활에 평안과 고생이 있다면 이유는 하나예요. 지금 나의 인생을 이끌고 있는 대장이 누구인지를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하게 하는 그 대장이 있어요. 그것을 보셔야 돼요. 그것을 보셔야 돼요. 그것이 욕심일 수 있고 세상 사랑일 수도 있고 물질 사랑일 수도 있고 자아일 수도 있고 자기 생각일 수도 있어요. 컨디션일 수도 있고요. 목자를 거부하고 스스로 대장되어 살아가는 양과 같은 인생은 주님이 보실 때 가진 듯하나 열심히 산 듯하나 그러나 기진한 거예요. 고생스러운 삶인 거예요.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나에게 목자가 있는가? 나에게 목자가 있는가? 이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사순절에는 내가 나를 대장 삼지는 않았는지, 내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대장 삼고 내가 지금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사순절은 이 모든 어둠의 일들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신비로운 시간들인 거예요.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아무리 감추고 드러나지 않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내게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 내 목자는 주님이셔야 한다는 것, 그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시간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자 없는 양 같은 삶을 사는 이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38절 말씀 볼까요?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목자로 삼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인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고생하며 기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내가 목자 되신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려고 이 세상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뭔가 요구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알아서 다 행하셨어요. 가르치셨죠.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셨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이들에게 목자 되신 주님이 그들의 정신적인 공허함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천국 복음이 없어 세상살이가 기진한 이들에게 목자 되신 주님이 그들을 천국을 이야기하심으로 소망과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연약한 몸으로 인해 모든 병과 약해진 몸으로 사는 이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고쳐주셔요.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예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목자 없이 살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셔 내 목자가 되시고 나를 양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 사람의 목자가 되어주실 것이고 그를 고쳐주시고 그를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대장 되셔야 한다고 기도하면 돼요.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께서 천국을 예비하고 있다고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목자가 되어 고쳐주시기를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는 모든 이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꾼들이 우리 부학교회로 모이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작년까지는 이제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근데 올해 이제 새벽 차량을 운행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너무 급해요. 너무 이제 기도 시간이 좀 부족함을 느껴요. 그래서 낮에 이제 언제가 좋을까 찾아봐도 하루 이틀은 그 시간을 지킬 수 있는데 갑자기 또 그 시간에 일이 생겨서 이 기도를 못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인데 그렇게 자꾸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죠. 1시간 앞당겨서 이제 2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걸로 했어요. 2시에 기도하면요, 여러분 아시어요? 1시간 반이 금방 지나가요. 어떻게 그 시간이 지나가는지 몰라요.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알람을 이제 2시에 맞춰놓고 이제 그 알람 소리 듣고 깼었는데 한 번은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어요. 근데 그 눈이 떠졌는데요, 눈이 얼마나 머리가 맑고 몸이 가뿐한지 몰라요. 그래서 핸드폰 시계를 봤더니 2시가 되려면 아직 한참 멀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자야 되겠다. 알람 소리 듣고 일어나야지 하고 이제 잤어요. 그리고 알람이 울었고 알람 소리에 깨서 일어나려고 하는데요, 눈이 떠지지가 않아요. 몸이 왜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요, 알람 울리기 전에 깨면 그냥 기도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알람 소리 듣기 전에 이제 새벽에 이제 일어났어요. 이제 기도를 하죠. 근데 기도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약속이 2시인데 왜 이렇게 훨씬 이전에 저를 깨우시나? 주님이 날 만나고 싶어가지고 일찍 깨우셨구나. 와, 일찍 일어나도 전혀 피곤하지 않게 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요,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꾼들을 우리 부학교에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 기도해요. 우리 부학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체면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무능력한 자가 아닙니다. 새벽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하는 사람은 뭔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밤중에 새벽에 일어나면 피곤할 텐데 왜 피곤하지 않지? 초자연적으로 내 몸을 만지셔서 건강하게 피곤치 않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을 경험했기에 새벽에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내 목자 되시는 주님의 사랑과 돌봄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나를 치유로 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죠. 기도 시간에 주님이 내 대장으로 취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제도 내가 대장 노릇했네요. 용서하세요. 오늘은 주님이 대장 되셔서 나를 다스리세요. 또 기도하는, 주님을 대장으로 취임시키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이 무섭지 않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불이 무섭지 않는 그러한 힘을 이 기도 시간에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은요, 제가 기도해 보면 1년 365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순절 기간은요, 달라요.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지신 그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사순절의 시간은요, 우리들에게 특별한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부디 기도하는 교회로 먼저 부름받은 여러분, 지쳐지지 않도록 기도의 자리를 지키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대장은 누구입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쩔쩔매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는 대장이 누구이며 여러분의 가정에서 쩔쩔매게 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도대체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벌벌 떨게 하는 그 대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하나입니다. 누가 내 인생의 대장이냐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파생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대장으로 세상의 것을 삼았기에 불안한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대장 행세하려고 하니 서로를 다투고 외면하고 그리고 불화하고 반목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장으로 삼으니 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같이 대장을 갈아치우니 있는 것 빼앗기고 있는 것이고 결국 그 길의 끝은 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려고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 목양 간습에 따르면요, 이 목동이 처음 양을 치는 일을 하기 전에 할 일이 있어요. 이제 양을 칠 나이가 되었다 하면 인근 숲에 가서요, 튼튼한 나무 가지에서 싱싱한 가지를 하나 꺾어요. 그리고 자기 신체, 체력에 맞는 길이로 그 나무를 잘 다듬습니다. 그래서 막대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막대기를 휘두르는 연습을 해요. 막대기로 찌르고 막고 또 뒤로도 찌르고 옆으로도 찌고 위로도 막고 옆으로도 때리는 이런 맹렬한 훈련을 해요. 연습을 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아버지나 큰 형님이 이제 지켜보는 거죠. 그러다가 됐다 하면 아버지나 형으로부터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이제 받아요. 이제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양 한 마리부터 두 마리부터 막대기량을 지키면서 목동이 돼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은 어떻게 우리의 목자가 되셨습니까? 잘라진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양인 저를 살려내심으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대장,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나를 평안과 화평으로 인도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이 내 목자이시니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내 목자 되신 주님을 내 대장으로 모시기를 이미 작정하였습니다. 이제 천국 백성인 여러분도 주님을 대장 되시는 목자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그의 목자로 대장 삼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을 목자로 삼고 주님을 대장으로 삼은 이는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을 여러분의 대장으로 목자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더 많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번 사순절 기간에 더 많이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십자가 지신 주님의 고통만 하겠습니까? 이번 사순절에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나와 가정의 대장으로 삼겠다고 주님이 그 사람의 목자가 되도록 일꾼을 많이 우리 교회에 보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눕게 하시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